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던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상처, 절망,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부활, 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옷으로 치면 더러운 옷을 다 빨아가지고 때를 다 없애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부정적인 것을 다 없애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 저주, 상처, 저주의 삶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옷으로 치면 때를 뺀 옷을 가지고 이제는 수선하고 멋지게 드라이 클리닝해서 일상에서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사라지면 더러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 깨끗함, 절제, 그리고 내 삶과 인격을 주님의 십자가로 자꾸 돌아보는 것들이 점점 무뎌지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거기에만 너무 용서, 거기에만 너무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늘 나의 죄 문제, 또 여러 가지 나의 문제거리 그것만 돌아보다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도 신앙에도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 저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인간과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신, 이루고 성취하신, 승리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십자가와 부활, 죄 용서와 승리의 새로운 삶이 늘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우리 모든 기독교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두 기둥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해마다 이 고난주일과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확대해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 이 한 달을 사순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훈련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블루라이트 교회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 이 4월 한 달을 Public and Jesus라는 명칭으로 한 달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고통에 동참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저스,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Public and Jesus, 공적인 예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와 고통도 처리하고 용서하시고 이 세상을 보다 더 정의롭고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Public and Jesus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때가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 땅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절기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이 좀 잊어질만 하면, 희미해질만 하면 부활절이 있고요, 한 해가 지나가면서 감사가 줄어들만 하면 또 감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4월 한 달 Public and Jesus,
이 기간만 잘 신앙생활해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상 기도문을 가지고 짧지만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셀 단톡방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두 주를 할 건데요, 이번 주는 일상 기도문 2를 새롭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일상 기도문 두 번째 그 일상 기도문으로 우리가 다음 한 주를 기도하면서 우리 보내드리는 그 기도문을 한 3번 정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단톡방에 올리세요. 그렇게 또 한 주를 더 보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한 해 동안 빛과 소금 헌금을 작정한 것을 다 어떻게 아름답게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보고를 드렸고요. 1년 동안 다시 작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까지 빛과 소금을 한 번 더 작정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4월 한 달 마지막 주는 민족이란 주제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독립과 정체성을 위해서 순국한 수많은 그런 열사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안중근 의사의 삶을 일대기로 다룬 겁니다. 그걸 다음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한번 보고서요, 한 30여 분 정도, 40분 안 돼요. 그걸 좀 영상을 편집했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차이나는 클래스 99회 100회를 요약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한 주 그 영상을 보고 주일날 설교 듣고 셀 모임에서 좀 민족을 위해서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눔,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성찬인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오늘 그 성찬의 모델이고 정신이기도 합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니까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내 피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준다, 붓는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헬라어 성경 원어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내 몸을 준다 그렇게 할 때 준다라는 그런 말은 디도메논 뭐라도 돼요. 핵심은 이게 시제가 중요합니다. 현재 분사 형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앞으로 내일 미래에 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를 위해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붓다, 내 피를 붓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붓다라는 말도 에키노메논이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것도 현재 분사 형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피를 철철 너희를 위해서 흘리고 있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눈 것은 그냥 늘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자들과 온 인류를 위해서 당하실 고난을 현재 지금부터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식사다.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식사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피 흘리고 몸을 찢어주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식사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스토리가 있는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던 그 자리에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그 서성히 씻기는 섬김의 모습까지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시고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고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또 하나의 포인트는 21절과 28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회에 있도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시험 중에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평안하고 풍족하고 주실 만한 환경에서 자신의 몸을 나눠주고 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떡을 나누는 자리에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걸 아셨고, 조금 있으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들이닥친다는 것을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배신과 죽음의 압박에 쫓기는 오늘 본문의 시험 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나눔과 섬김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나눔과 섬김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도 나누고 섬기는 비장한 그런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큰지 싸우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투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직접 본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큰 자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서는 임금이나 재벌이나 이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있거나 그런 능력 환경을 갖춘 자들이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리나 능력에 있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 그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나눔과 섬김의 핵심 정신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나눔과 섬김은 언제부터? 지금부터 지금 현재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시험과 쫓기는 압박 중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주고 나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고 능력 많은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섬기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지금부터 시험 던진 가운데도 자리 능력에 상관없이 섬기는 것, 이게 중요해.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정신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개인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나눔과 섬김의 정신입니다. 나눔과 섬김의 출발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큼 이 땅에 나눔과 섬김을 깊고 넓게 강력하게 행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섬김을 우리 기독교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 자신을, 우리를 돌아보면 관심 있는 것도 많습니다. 절개하는 것도, 곧잘 하는 것도 많은데 비전과 이상도 높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세상은 그토록 잘 변하지 않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은 우리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개역 성경에는요,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기념하라,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구조는 다릅니다. 오히려 기념하라가 아니고 행하여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기준으로 직역 번역하면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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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기념하도록, 이 뜻입니다. 행하라가 포인트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진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기 원하냐? 그러면 내가 했던 이걸 행해,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행하라,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행하라 그랬을 때 단순히 성찬식만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나눔과 섬김의 세 가지 정신도 너희 삶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눔과 섬김을 이야기할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뭡니까? 나중에 미래에 내 삶의 압박과 쫓기는 것이 좀 없어지고 편안해지면 제가 그래도 나누고 섬길 만한 그런 위치나 능력과 환경이 되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변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기 원하냐? 너희 삶 가운데, 너희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 원하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쫓기고 시험 받는 중에도 마음이 불편한 중에도 그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라. 세 번째는 뭐예요? 크냐 적냐, 능력이 있냐 없냐, 줄 수 있는 환경 상관하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를 위해서 섬겨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영광 받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걸 너무 나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첫 성찬으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건지를 너무나 심플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나누고 섬기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대부분 내 문제 외에 다른 사람과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대. 쉽게 말해서 흘러보낼 선한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늘 살고 있는 거기만 폭 빠져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정말 가난한 나라나 그럼 제3세계 그런 선교지, 선교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한 주, 두 주를 보내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10년 이상을 선교지 가봤잖아요. 그때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을 때, 내 삶에 폭 빠져 있을 때는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 뭘 잘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별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요, 별것도 아닌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살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인생에 도달할 수 없는 꿈으로 생각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버린 구형 컴퓨터, 핸드폰, 오래된 자전거, 내가 한국말을 쓸 줄 안다는 거, 단돈 많은 깨끗한 생수 한 병을 위해서 몇 시간을 걸어와야 되는, 걸어와서도 그냥 뗏물 같은 그런 물을 먹어야 되는 소년 소녀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먼 곳에서 찾아와서 가난하고 아프고 희망 없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하나로 그들에게 정말 위안의 편지글 하나 써서 보내주고 떠나는데 그것 하나로 회복되고 우리를 기다리고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거죠. 내가 나눌 게 없는 게 아니라 내 문제, 내 고민에 폭 빠져가지고 나누고 섬기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관심, 은사, 선한 영향력도 보이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나누고 섬길수록 점점 더 많이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은 분명히 3년 전, 5년 전, 7년 전보다 더 많이 풍족해졌어요. 돈도, 직장도, 가정도, 결혼도 했고 더 안정됐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늘 더 부족하고 더 모자란다고 불평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모자라요. 물 먹는 하마예요. 고민만, 짜증만 점점 더 늘어가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여러분, 혹시 우리는 물 먹는 하마 아닌가요? 내가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풍족해지고 나의 관심, 은사,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이번 부활절 그리고 성찬에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31절에서 34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호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도 나는 오게도 죽는 대로 따라갈 겁니다. 헬라를 보면 미래형입니다. 미래에 주님 고난 질 때 나도 따라갈게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현재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가 부인하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베드로는 미래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질게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셀에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호 잡다가 3번이나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릴까? 그리고 내 삶의 미래가 암담할까? 행복과 즐거움이 없을까? 다른 사람 탓할 수 있습니다. 사회구조 탓할 수 있습니다. 내 미래 없음을 탓할 수 있고요, 남편과 아내 탓, 부모님 탓, 자녀 탓 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남의 탓 마해야 됩니다. 왜? 분명히 그들도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사회구조도, 조직도 고쳐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탓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지금 현재 내가 나누고 섬길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을 거기에 핑계 삼고 숨기지는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세상에서도 정의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나누고 섬기는 그곳,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한테 맡겼듯이 나도 너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시험 중에 있는 제자들, 시험 중에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내가 너희한테, 블라이트 성도들아 너희한테 맡기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나눈다는 게 너무 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눔,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낸다는 게 왜 블라이트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었는가? 바로 이 이유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요,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요, 세상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잘 모르고 또 세상에 직접 몸담고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만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걸 놓쳐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 목사, 멋들어진 교회는 너무 많은데 세상에 본이 될 만한 성도, 기업, 사회단체, 기관들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가 사회단체 모델이 될 수 있나요? 목사가 기업의 모델이 될 수 있나요? 목사가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성경적인 가치는 제공할 수 있지만 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평범하고 위대한 보통 사람들인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돼요. 가정, 직장, 세상에서 성도들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자와 교회, 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미션이 뭡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많은 걸 가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사역을 멋들어지게 잘하고 말씀과 찬양 잘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 지상명령에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실수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한 영혼을 사랑하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하고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섣부른 충고한다 그러지 말고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대해주고 유래의 문자 하나 날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미션입니까? 이건요, 청년이나 노인이나 아이나 심지어 임신부나 장애우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미션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찬은 우리가 나누고 섬길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세계 저 먼 곳에든 하나 이상 꼭 섬길 대상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내 영혼과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얼마나 멋들어지게 잘했냐, 얼마나 큰 집으로 옮겼냐, 장관이 됐냐, 그리고 거부가 됐냐, 나는 사람들은 관심 많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박수 쳐주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박수 쳐줘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상처받고 절망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 이 땅의 한 모퉁이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섬겼냐, 그들을 회복시켰냐. 우리의 나눔과 섬김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관심, 은사, 선한 영향력을 우리 흘려보냅시다. 많든 적든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냅시다. 가든지 만나든지 전하든지 나누고 섬기든지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 한 귀퉁이를 섬기면서 함께 살아갑시다. 작은 것부터, 지금 내 바로 옆에서 듣고 보고 관심 가는 것부터 하면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그동안에 한 몇 개월 동안 낙심하고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4월 한 달 동안 계속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만날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4월이 가기 전에 우리 4월 이 봄에 우리 셀 가운데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니면 가정 환경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교회 못 나오는 분들 한번 초대해서 함께 밥 먹으세요. 또 꼭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들, 아니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계속 봤다면 그냥 따뜻한 커피 한 잔 식사 함께 하면서 들어주고 만나주고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영광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은 고상하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내 바로 앞에 옆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그런 나눔과 섬김을 소소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